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고난의 밤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합니다. 고난의 밤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이 늘 핑크빛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암흑색이 드리울 때도 있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삶이 있는 곳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인생 동안에 고난을 만나게 될 겁니다. 고난 중에서도 가장 큰 고통과 상처를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이기도 할 것입니다. 평생 반려자인 배우자를 먼저 보내기도 하고 또 부모로서 자식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극도의 고난을 만나면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편이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그런 고통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입니다. 욥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한꺼번에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그리고 문학서에 보면 고난의 대명사 하면 나오는 것이 욥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난하면 욥을 먼저 떠올리는 겁니다. 욥은 그만큼 고난의 대명사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욥은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어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재벌이었습니다. 그는 남녀노소를 그 노비를 무수히 많이 거느린 굉장한 부자였다고 욥기서 1장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욥의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아들이 7이었고 딸이 3이었는데 모두 하나님을 아주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욥도 자기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켰어요. 그런 욥의 신앙은 하나님까지도 인정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욥기서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욥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세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표현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1장 1절 그리고 1장 8절 2장 3절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쉬운 말로 말하면 뭐냐면 욥처럼 믿어라 그 말이에요. 욥처럼만 믿어라. 욥처럼만 신앙생활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욥기서 1장과 2장에서 이 표현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할까요? 거기에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 욥에 대해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표현을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욥이 당하는 고난은 그 고난의 책임이 욥에게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욥이 무엇인가 죄를 짓거나 잘못해서 그에게 고난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1장과 2장에서 3번이나 욥의 신앙을 이렇게 칭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욥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오죠? 숨 쉴 틈이 없이 한꺼번에 총체적인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많은 재산을 한순간에 잊어버려요. 그것도 조금씩 재산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그 스바인이 쳐들어와서 재산을 빼앗아가고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거기다가 또 한순간에 갈대아인이 습격을 해가지고 재산을 다 빼앗아 가버려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크라이나 땅에 아주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냥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미사일이 날라와 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폭발을 시켜버리고 그가 부를 누리면서 살았는데 그 모든 돈이 다 휴지 조각이 나버린 겁니다. 욥이 그런 상황을 만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거기다가 10남매가 한꺼번에 죽게 됩니다. 자식들이 한 집에 모여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집이 무너져가지고 10명의 자식이 압살을 당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땅에 있는 어떤 집안에 식구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집에 미사일이 떨어져가지고 그 자식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상황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될 거예요. 게다가 욥이 병이 들었어요. 건강한 몸에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날카로운 기와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어야 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피부암 같은 것이 걸린 겁니다. 여러분, 좀 숨 쉴 겨를이 있어야죠. 고난을 만나더라도 좀 고난 하나를 만나고 나서 좀 숨을 쉬고 또 다른 고난이 오면 견딜만 할 텐데 욥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냥 동서남북 사방에서 고난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한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그냥 고난이 마구 몰아치는 거죠. 더욱더 고통스러운 것은 왜 이런 고난이 자기에게 찾아오는지 욥은 알 수가 없어요. 그 까닭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욥이 그런 참혹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 소식을 듣고 그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욥을 찾아와 보니까 그 모양이 너무 처참하고 처절해요. 그렇게 부자였던 재벌이었던 욥, 그 가정이 화목했던 욥, 건강했던 욥이 얼마나 그 몰골이 처절하게 바뀌었는지 욥의 친구들이 욥을 알아보지 못할 그런 지경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욥기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장 12절 13절입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친구들이 와보니까 욥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할 만큼 변해버렸어요. 그만큼 욥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 얼마나 아픈 것인가, 심각한 것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그런 처참한 욥의 몰골, 욥의 가정을 보고서 죽은 친구의 장례식에서 곡하는 기간 7일, 고대에는 친한 친구가 죽었을 때 7일 동안 함께 곡을 해줍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보면 초상을 치를 때 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7일 동안 친구들이 함께 곡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욥의 고난이 무엇 때문인가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해요. 욥의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 혹시 숨겨놓은 죄가 있는 게 아니야? 네가 죄가 없이 어떻게 이런 재앙을 당하냐?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네가 망가질 수 있느냐? 혹시 하나님 앞에서 네가 범죄한 것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투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혹시 이런 죄가 있지 않느냐? 저런 죄를 숨겨놓지 않았느냐? 하면서 다그치는 거죠. 이들의 관점은 뭐냐면, 이 친구들의 관점은 뭐냐면 고난에 대해서 인과응보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지.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 지금 그 원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재앙을 만난다는 거죠. 네가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너에게 주시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요, 지금 신명기의 법칙으로 욥을 판단하는 거죠.
신명기의 신앙 법칙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순종은 축복, 불순종은 징계입니다. 이게 신명기의 법칙이거든요. 이게 신명기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신앙의 원칙이에요. 순종해라. 그러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무엇을 하든지 너희들 복을 받을 거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지금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에 이 신명기의 법칙을 적용시키고 있는 겁니다. 네가 뭔가 불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네 집을 망하게 했지.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거지. 지금 이렇게 욥의 친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법칙으로만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뿌린 대로 거둔다. 잘 뿌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도 순종은 축복이다. 불순종은 저주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 응과응보의 원리로만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의롭게 살아도 고난을 겪는 일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참 잘하시는 분이신데 그 가정에 재앙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사업이 망하는 일도 생깁니다. 인과응보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욥기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게 그겁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법칙을 넘어서는 분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하죠?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인과응보의 법칙을 적용시키는 거죠. 신명기의 원칙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야, 성경에 보면 불순종은 저주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네가 지금 재앙을 만나는 것은 불순종한 게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보면 욥의 친구들의 말은 틀리지 않아요. 신학적으로 옳은 말이에요. 그들이 욥의 고난을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오류가 없어요.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법칙 속에 제한해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잘못된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래서 틀린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누군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내가 배운 신학을 가지고 적용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그게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전부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여러분 큰 착각을 하시게 돼요. 욥의 친구들처럼 오류를 범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혼날 수 있어요. 욥의 친구들의 말은 성경적으로 틀리지가 않아요. 신학적으로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 혼난다고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것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신앙의 원칙이 모든 사람에게 통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신명기의 원칙이, 인과응보의 원칙이 욥에게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욥에게는 그것이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더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의 친구들을 보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고난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여시거나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분석하거나 평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욥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욥과 같은 사람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고난의 원인에 대한 신학적인 분석이나 평가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평가를 하는 게 그게 맞는 게 아니라고요. 고난을 겪으면서 지금 앓는 소리를 내고 있는,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그들의 곁에서 말없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들의 절망을 절망으로 받아주고 고통을 고통으로 받아줄 수 있는 친구들이 필요한 거예요. 욥이 고난을 당했죠.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석하는 거예요. 너 왜 재앙을 만났냐? 야,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 신명기에 보면 순종은 축복, 불순종은 저주라 그랬잖아. 야, 이 성경의 원리로 보니까 네가 지금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는 거잖아.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 그런데 네가 지금 뭔가 잘못된 죄를 뿌렸으니까 너 지금 고난받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매우 위험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그러거든요. 누군가 고난받을 때 내가 평가하려고 그래요. 아, 저 사람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저 사람 저렇게 신앙생활 하더니 이 모양이 됐네? 하면서 우리가 남의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신학적인 분석을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태도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우정이란 비를 맞고 있는 이에게 우산을 받쳐주는 것이 아니라 우산을 던지고 그와 함께 비를 맞아주는 거다. 여러분, 이게 진짜 우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우리는 우리의 우산을 접어서 고난을 겪고 있는 욥을 두들겨 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욥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욥의 고난 앞에서 위로한답시고 고난의 원인을 분석합니다. 평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곁에도 고난의 소낙비를 맞고 있는 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들과 함께 비를 맞아 주십시오. 고난의 이유를 따지거나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의 잣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곁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함께 울어주는, 함께 고난의 비를 맞아주는 친구와 위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욥기 3장 1절에 보면 욥은 자기의 출생을 저주합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요, 자기가 태어난 것에 대한 한탄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욥기서 3장에 보면요, 우리가 출생을 저주하는 말이 이렇게 많을까 싶을 정도로 그 표현이 참 다양합니다. 욥기서 3장은 전부 다 그 표현이에요. 욥이 자기의 출생을 저주하는 거죠. 여러분, 몇 구절만 보시면 3절과 4절에 보시면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바꾸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지금 욥이 무엇을 말하냐면 자기의 어머니가 자신을 낳던 그날이 차라리 세상의 종말이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이 고난을 받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욥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10절과 1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장 10절 11절입니다.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차라리 내가 어머니 태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 이 세상에 안 태어났을 텐데.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될 텐데. 이런 표현이라고요. 3장 7절에도 보세요.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지금 욥은요 자기의 출생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 욥의 절규가 참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이 표현의 핵심이 뭐죠? 자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고난을 내가 안 만났을 텐데. 여러분 그런 절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음의 세계가 더 낫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18절입니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기 거기가 뭐냐면 무덤이에요. 죽음의 세계예요. 그 죽으면 악한 자들의 소란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도 듣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면 죄수가 자기를 감독하는 사람들의 그 잔소리, 호통 소리를 안 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죽음은 죄인이나 감독자나 다 똑같다. 죽음은 악한 자도 시끄러운 것을 그치게 된다. 죽으면 평안히 누워서 쉬니까 좋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겁니까? 살아있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죽음이 낫지 않느냐.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이 심한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써요. 밥을 먹어도요 모래를 삼키는 것 같다고 표현한다고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숨 쉬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욥의 아내는 뭐라고 욥에게 말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자살해라. 그게 낫겠다.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느니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욥에게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욥의 아내의 처지도 이해가 됩니다. 욥의 아내도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동안 욥이 부자였을 때는 얼마나 여러분 편안하게 살았겠어요. 얼마나 치장하면서 살았겠어요. 욥이 망하니까 자기도 하루아침 사이에 그렇게 이제 망한 것 아닙니까? 욥만 자식을 잃었나요? 오히려 엄마가 더 힘들죠. 자식을 잃어버리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욥의 아내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이 터지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욥의 아내도 고난받기 전에는 욥처럼 신앙이 좋았을 거예요. 욥과 자식들과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 욥의 아내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찾아오니까 원망스러운 거죠.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 어떻게 섬겼는데 하나님 잘 섬긴 거 아시잖아요.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으로 섬겼습니까? 그러니까 억울해서라도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지금 그런 얘기를 자기 남편에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쯤 되면 욥의 입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저주가 터져나올 법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고난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하는 강력한 증거로 활용됐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합니다. 사람들은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부정하는 결론을 도출해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고난이 있느냐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지구촌에 재앙들이 일어나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왜 우크라이나 땅에 있는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결론을 도출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고난이 닥치면 믿음의 회의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나를 힘들게 하시지?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지금 생기는 거지? 하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면 뭐 자식들 잘 되게 하고 가정이 평안하면 감사를 노래하죠. 조금만 힘든 일이면 인상 팍팍 쓰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하지만 욥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으려고 지금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절규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출생을 한탄하는 저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욥은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지금 욥기서 3장에 절절히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욥이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욥은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견디기 힘든 아픔과 죽고 싶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욥의 절규입니다. 욥이 자기의 출생을 한탄하는 절규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욥은 까닭을 모르는 고난을 겪으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렸잖아요. 재산도 잃어버렸어요. 자식도 잃어버렸어요. 자기의 몸도 병들었어요. 그런데도 욥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취해 가셨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욥기는 그런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욥기서 2장에 보면요, 사탄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욥에게 주었던 많은 축복을 빼앗아 가 보십시오. 그러면 욥도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말해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잘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이 부자가 되게 했으니까 욥이 하나님 잘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의 가정에 모든 일들을 잘 되게 해주시니까, 그의 가정을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까닭을 하나님이 철회시키면 욥도 믿음을 철회할 것이다. 욥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지만 욥은 어떤 보상이나 대가도 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낸 사람입니다. 그게 욥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데려갔는데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소유를 가져가셨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욥기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1절 2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시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그동안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셔서 누릴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지금까지 잘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어도 그동안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신 것을 알기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내 입을 열어서 범죄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욥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인생이요, 복만 받고 살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을 받고 고난을 주시면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인정하는 욥의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결국 욥기서는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나요? 내가 하는 일 안 되는데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나요? 내 가정에 숨 쉴 틈 없는 고난이 찾아오는데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할 수 있나요? 욥기서는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가져가셨는데도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이거죠. 욥기가 우리에게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당신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믿을 때 복 달라 그러잖아요. 복 안 줘도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 사업이 안 되게 하셔도 나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욥이 될 수도 있고요.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누군가가 오늘의 욥일 수도 있어요. 오늘 또 고난 중에서도 피울음을 삼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사람이 현대판 욥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욥들이 있어요. 사업이 망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생의 큰 재산의 손해를 입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내 곁에 있는 욥입니다. 여러분,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욥처럼 까닭이 없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